혼돈이며 안정이 없습니다. 오늘의 진리는 내일의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는 말에 또 사람들이 속습니다. 수많은 선거들을 통하여 밀어줬지만 국회의원이 제대로 감당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주여,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저희들이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기만당하고 속임당하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수요일을 맞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언제 어디에 세워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사야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사야를 대할 때마다 인간의 죄성을 비롯하여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방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메시아에 관한 그의 잉태와 그의 죽음과 부활까지, 승천까지, 재림 때까지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사야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그동안 잉태, 그리고 메시아의 그 출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왔고요. 지난 시간부터 메시아의 혈통에 관한 얘기를 넷제르라는 나사렛인이라는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 위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어떤 영인가? 그런 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이게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 왕국.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메시아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라는 말의 원문을 보게 되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 맞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이 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바람에 교회에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잘 못 써요. 왜? 이단에서 그런 좋은 개념, 킹덤이니까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나라가 왕이 안 다스리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이렇게 내각제 하는 데도 있고 대통령제도 있고 왕이 아닌 데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영국이나 일본은 왕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명목상의 왕이고 다 총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각제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왕이 있어서 왕정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나라는 그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정확히 메시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 증인에서 왕국이라는 표현을 가져가서 왕국회관 이렇게 쓰니까 왕국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원문에는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왕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의 왕국에서 꼭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천년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해드릴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것의 메시아 왕국이 어떠한 상태인 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라는 그 설명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디에, 누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잘 안 나와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 이것이 세워질 것인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고 언제 어디에 이것이 생성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메시아 왕국의 상태에 관하여 잠깐 점검을 하죠. 오늘 6절부터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이제 먼저는 동물 중에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어우러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식동물은 풀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동물의 포악성이 사라져버린 나라다, 그런 의미로 먼저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육식동물하고 또 사람인데 어린아이하고 같이 뛰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어린아이, 지난번에 어느 나라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동물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침팬지가 오랑우탄인가? 뭐 사람처럼 생긴 원숭이 있잖아요, 큰 거. 응? 고릴라였나요? 고릴라, 사람처럼 생긴 제일 큰 등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기어가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 아이가 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아이 떨어졌는데 이거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어린아이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대항하면서 뭐 하겠어요. 어린아이 몹시 질려있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고릴라인가 뭔가를 사살해서 죽였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네.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공룡하고 이거 고릴라 같이 있으니까 안 되겠더만요. 어린아이 죽겠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놀다가요, 손을 잡아서 확 끌어가는데 순식간에 끌어가요. 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성과 잔인성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뱀이 또 등장합니다. 뱀은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뱀은 독이 있는, 여기에 뱀은 전부 독을 말하는 건데 독이 없는 뱀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폭력성과 독이 제거된 것, 이 폭력성과 독을 인격화시키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그 메시아 왕국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우선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스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한마디로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악이 제거된 나라, 독이 제거된 나라, 평화의 나라, 할렐루야. 평화와 안정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이런 나라인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말은, 예언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언이 있고, 하나는 우리에게 회개와 책망하는 그런 예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와 책망은 직설법입니다. 직설법 거의. 네.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라는 거죠. 음행한 걸 회개하라. 아시겠죠? 네? 너희들 바알 신 숭배하지 말라 이거지. 너희 그러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상징적인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도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이 상징적인 것으로만 그럼 치부할 거냐, 이런 나라가 실제 할 거냐 라는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실제 할 거냐, 아니면 상징성으로만 끝날 거냐. 그래서 이 예언은 상징성도 있고 실제성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건 상징성입니까? 실제입니까? 그것도 실제가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처녀처럼 무슨 때묻지 않는 순결한 어떤 사람이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을 보니까 이건 상징이 아니었죠. 실제죠. 그래서 어떤 것은 상징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면 예수님이 신분입니까? 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상징성이에요. 그러나 뭔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라는 것은 당시에도 한 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되 상징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석할 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성경의 짝을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이런 육식동물이
초식동물하고 공존하는 세상이 올까요? 네?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같이 사는, 어쩌다가 사자가 원숭이도 살려주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사슴도 살려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프면 잡아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런 뭐 이리가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 뭐 사자와 뭐 암소와 곰이 이렇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상징으로 풀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메시아가 와서 통치하는 것은 더 이상의 악한 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왕으로 통치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출범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성, 독성, 폭력성이, 호악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폭력성이 사라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10년을 믿었는데 이것이 그래가지고 뭐 때려버리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이 육신이 완전히 육신에서 복이 아직 안 퍼졌구나. 네? 폭력성이 나타나기 어려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책망을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잔인하게 요즘에 죽이면 그냥 썰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사람을 썰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 담아서 하나 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참 희한한,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폭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풀 거냐 실제로 풀 거냐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파로 갈렸어요. 하나는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 한 파. 또 하나는 이것이 상징이겠느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뭐 하나님이 한 입 갖고 두 말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푼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뭐냐면, 천년왕국이 이 땅의 지상에 실제로 도래해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실제 한다고 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고요. 저 이만희가 육체 영생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천년왕국이 되면 자기가 왕이 돼요. 누가요? 이만희가 왕이 되고 14만 4천, 각 지방마다 1만 2천 명씩 12지파가 있는데, 베드로 지파, 이사갈 지파 있는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 명이 천년 동안 왕군을 한대요. 육체로 죽지 아니하고. 누가요? 이만희가. 이거 신천지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미 다 알려졌지만, 기독교의 내에, 건전한 기독교 내에서도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전철전설에 입각한 세대주의 종말론이나 역사적 전철전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천년왕국이 지상에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과연 이런 세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절이 더 있잖아요. 9절 보세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어떤지, 이제 9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보다 더 이것이 실제하는 나라인가 아니면 상징적인 나라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겠죠. 자, 9절 읽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내 거룩한 산,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산 어디예요? 네? 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어디라고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 내 하나님은 뭐 시온산에 헐몬에 있음 같이 시온산,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같이 하듯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예표가 다윗인데, 다윗이 왕군할 때가 제일 평강했거든요. 제일 평화스럽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시온 산성을 빼앗아 가지고 이곳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정했어요. 다윗이. 그래가지고 이 시온 산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상징했고, 그것의 예표가 인간으로서는 다윗이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이라고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시온산이 있는 곳. 이 내 거룩한 산이 있는데, 첫째,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하게 되면. 두 번째,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을 잘못 풀기, 번역을 그대로 원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 잘못 푸니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요한계시록도 다 그래요. 단어 하나가 잘못 풀어버리면 사람이 다 헷갈리게 돼요. 세상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이다. 어디에? 그 땅에. 그럼 그 땅은 어디겠어요? 뭐 거룩한 산 그곳이든지 아니면은 어린 양과 이리가 뛰노는 그 땅이든지, 아시겠죠? 요런 땅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시겠죠? 그 땅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시기가 되게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뭐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자, 앞에서 그래서 메시아의 이 통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동물들과 인간들이 함께 뛰노는 포악한 동물들과 이런 그 독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이 없는 그런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도성만큼 많이 침공을 받고 전쟁 때 어디 있어요? 세상 나라 중에서, 세상 도시 가운데서 예루살렘만큼 많이 침공을 받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세요. 성벽마다 포탄 자국이요, 팍팍팍팍 쳤어요. 그렇게만 몇 번, 366번. 내가 정확히 하여튼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한 번도 평화롭지 않은 나라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예루살렘 뭔지 아세요? 평화의 도시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다. 그런데 평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없어서 평화가 없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론 잠깐씩은 있었겠지만 인류 역사를 크게 봤을 때 계속 전쟁이 있어서 이 주인이 계속 바뀌고, 죽고 살고,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시온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전쟁도 없대요.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재림한 후에 예루살렘이 그런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역사적 전철연설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 거기에는 악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가 사라지니까 오직 예수님만 통치하니까 사탄 마귀의 미혹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후에 그런 세상이 이 땅의 지상에 실제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단들이 해석하는 것과 전철연설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철연설주의가 뭐냐?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10년쯤 지나면 성경 박사들이 될 것 같아요. 신학생들보다 더 잘하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좀 상당히 학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이 교수직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엄청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선 천년에 관한 이 천년 왕국이란 요한계시 20장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20장에만 나오는데 이 천년 왕국이 언제 있을 것인가, 언제 어디 있을 것인가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학설이요? 세 가지 학설. 첫째, 전천년설이 있고, 둘째, 후천년설이 있고, 셋째, 무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천년의 기간을 예수님보다 헷갈리네.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준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예수님 기준으로 하면 예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시다. 예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보다 천년이 먼저 온다 이런 개념인가 봐요. 전천년설이 그런 거고요. 후천년설은 뭐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씩 통치하는 곳마다 평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완전히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서 평화가 완전히 정립된 나라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라는 것이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그런 역사적, 문자적으로 천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통치하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도 아니고 지상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어떤 그 나라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에 있어질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인데 그 예수님의 다스릴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막배기가 튀어졌고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오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맛보기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죽자마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성도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이미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체로 들어간 성도들이 왕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예수 재림 전에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영역들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딱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뭐예요?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을 원문으로 보지 않았던 실수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헷갈렸고 둘째, 성경에 대한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감금되었다는 이 해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이 전천년설로 가는 거예요. 전천년은 뭐냐? 예수 재림이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천년 동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있고 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악한 자는 불못에 들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기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 요한계시록을 봐라. 요 순서대로 진행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 얘기하는. 근데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전천년설과 최근에 등장하는 전천년설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과거의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동안 왕국이 천년 동안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삶과 새 땅과 지옥이 들어간다. 이것은 역사적 전철연설이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2000년에 이렇게 들어와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생겨난 게 있어요. 1800년대 이후에 생겨난 게 있어요. 그것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인데, 이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뭐냐? 예수 재림도 이중재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재림이요? 이중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먼저 공중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재림 7년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이 지상에는 대환란이 7년 동안 대환란이 펼쳐져서 전쟁 터지고 막 죽고 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7년 후에 지상에 재림함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역사적 전철연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종말론에 혼동시키기 위해서 리베라 신부, 라푼자 신부가 만들어내는 가짜 종말론. 이것을 지금 성도들이 지금은 성경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좀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한때 이 전철연설을 신봉했던 사람. 세대주의가 얼마나 위험스럽다는 걸 모르고 세대주의가 가장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수십 년. 그러다가 약 5년 전부터 눈꺼풀이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속임수였는데, 성경 원문 하나하나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제가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거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천년왕국이 언제 어디에서 있을 거냐 했을 때, 예수 재림 후에 있다. 이게 전천연설이거든요. 예수 재림 전에 자연스럽게 됐다가 천년왕국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후천연설이고, 그 다음에 이건 상징이지 실제적으로 사자가 어린 염소와 함께 이렇게 이루는 불가능하다. 이건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징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9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과연 평화의 상태가 올 것인가,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전철연이나 세대주의적 전철연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지상에 10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풀어질 수 있잖아요. 왜? 사탄 마귀가 있는 곳에 복이 사라지겠습니까? 악이 없어지겠습니까? 안 사라지니까 결국에 예수님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있다. 이게 전철연사입니다.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종말론에 좀 조예가 있다는 사람은 다 이 전천년선자를 주기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문을 잘못 받고, 두 번째 해석을 잘못해서.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베드로, 우선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사도들, 예수님의 직제자 12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 마태복음 24장 봅니다. 5년 전에 했던 설교는 전철연설, 특히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설교를 했어요. 제가 했던 설교. 인터넷에 제가 지웠는데도 그것을 누가 퍼날려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울 수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올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혹시 그런 설교를 접하게 되면 지워버리시고요. 지금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인데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걷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갑자기 보겠다는 거죠.
29절,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뭐예요? 죽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입에 검으로 나서 다 죽여버리는데 100마리 타고 오셔서 다 죽여버리는데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일지 실제일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근데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데 그때 독수리 들어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거라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나중에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고 난 다음에 독수리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실제적이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상징적으로 푸는 건 뭐냐면 이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가 이집트하고 프리메이슨이나 미국에 들어가서는 불사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숭상하는 모든 죄는 이 독수리 문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전 세계가 사탄 숭배자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다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지 않겠나 상징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생각이 됩니다. 29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끄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주님 오신대. 세대주의적 전처전사는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 받기 전에 7년 전에 성도들은 올라가서 굉장히 혼잔치하고 세상의 환난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아 자리가라 나는 간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 후에 그 전쟁이 막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 후에 하늘에서 징조들이 보임과 동시에 주님이 즉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7년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 재림했다가 지상에 7년 후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지어낸 얘기예요. 다 속임수. 이것이 다 천주교가 만드는 라쿤자 리베라 신부가 만드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각색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1800년 이전에 존재한 1500년 후반에 만들어진 사상이 1800년에 완성이 돼서 세대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중반 이전까지 이런 사상이 없었어요. 공중 휴거가 됐다가 7년 있다가 7년 후에 재림한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냐?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전철전설 중에서 세계주의적 전철전설은 틀렸다는 것이 우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드로서 3장. 그런데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 사도를 볼까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 한마디로 문자적인 천년이 있겠다 없겠다가 분별이 돼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은 없다는 말이야. 아시겠죠? 실제로 이 한마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주께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하루가 천년하고 천년 한다는 주께서는 실제적인 천년이라는 기간에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시간 째깍째깍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냐. 마지막에 전해질 복음 무슨 복음이요? 회개복음. 회개가 천국 간다.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주님이 오시는 주의 날은 그날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게 끝난다.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핵심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우주 흑암에 갇힌 이 음부, 마귀가 지배하는 이 마귀가 지배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우주, 특히 우주 가운데 지구의 한 중앙이 지옥인데, 무저객인데 여기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문제. 왜? 콩을 심었는데 콩 알을 얻었으면 콩깍지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직 여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지구는 공장. 만들어서 이제 데려가면은 여기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를 비롯한 우주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고, 종이축제 말하면 다 사라져버리고,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다 태워버리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 지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전쟁터로, 지금 아마겟돈 전쟁까지면 지구는 쑥대밭이 되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일곱 나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온 지혜강천, 땅과 바다와 하늘과 산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싹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천년왕국이, 천천년사들은 천년왕국이 예수 주님이 오겠다는 사람은 이 파괴된 지구를 다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싹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천년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베드로 사도를 말해요? 이건 태워서 없애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간다 이랬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 천년왕국이 이 지상에 세워진다면 베드로후서를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12절하고 13절하고는 큰 차이가 있대요. 거기는 천년왕국이 차이가 있었는데 천년왕국을 뺐대요. 베드로 사도는. 12절하고 13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이 있대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생략했답니다. 그러면 12절 봅시다. 생략했다고 칩시다. 하늘과 이 물질이 다 타서 없어져 버린다는데 지구를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지구를 없애버린다고 했어요. 이 우주의 둘째 하늘 이하를 다 없애버린다, 태워버려서 없애버린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천년왕국에 관한 이야기고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과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큰 전쟁이 나오는데, 큰 강 유브라데 전쟁이 2억의 군대가 전쟁하는 전쟁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한번 나오고요. 이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과 마곡과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쟁입니다. 이 세 전쟁을 따로따로 다 풉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따로따로 풀 거냐? 이것마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놓이리라. 왜 잠깐 놓이냐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천년왕국이 있고 10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신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결박을 1천조도 결박을 지금 지상의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20장. 왜요? 여기에 마귀를 결박해서 가둬놓는다고 했는데 1000년 동안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가둬놓는다고 했는데 지금의 세상은 마귀가 결박된 세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 마귀를 결박은 지금 안 했으니까 결박하고 천연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마귀를 결박하고 이 지상에 천연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무적갱에 던져넣어 잠근다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살이 나온 거예요. 역사적 전천연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 무적갱이라는 단어와요, 미혹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무적갱. 이 무적갱은 언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는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모르고 있으면 나중에 이단에 다 팔려가서 정말로 다 잘못된 가서 여러분의 재산 탕진하고 다 바칠 거예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래서 목사님이나 아시기 우리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재산 다 바치고 종말론자 잘못 바뀌어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인데 여러분 영혼 다 노력했다가 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을 우리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귀신을 쫓을 때 하는 얘기,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30절에서 3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시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귀신을 쫓아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나중에 갈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무적행이라고 자기잖아요. 무적행. 그런데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을 마태복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세요. 29절입니다.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지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때가 이르면 무적행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응? 나를 쫓아냈는데 나를 제발 무적행에만 들어가지 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 이 귀신이 많이 들렸어요. 이 사람 속에는 2,000마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돼지떼 들여보려고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었어. 그리고 우리야 지금 복수야.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때가 이르게 되면 당연히 무적행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 땅속 아래에 있는 이 지옥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무적행이 어디냐? 무적행이라는 게 이 크게 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설명을 그냥 해버릴게요. 자, 이것은 천사의 타락부터 시작된 많은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만 계실 때 그의 종으로 천사들을 지었는데 천사들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루시엘을 지었고 루시엘 천사장 찬양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너무 영광스럽고 지혜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높이 이사야 14장에 하다가 에스겔 28장에 내어 쫓김을 당하죠. 쫓김을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 군대장관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어 쫓아버리죠. 그래서 이 우주로 셋째 하늘이었던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주로 쫓겨나게 되면 우주는 어둠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인데 빛이 없는 곳이니까. 죄가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어둠을 가지는 그때 쫓겨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진 내가 보았다고 해서 그때 떨어졌어요. 그때
미가 전사를 통해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겨 서 이 우주가 흑암한 곳이 되었고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빨리빨리 봅시다. 시간이 보면 시간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유다서 죄송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자기 뒤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은 어떤 곳이에요? 감옥의 감옥.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입니다. 누구를 가두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나중에 이 감옥을 다 태워버리고, 이 감옥인데 거대한 감옥이죠. 이 감옥도 세 개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의 속을 무저갱이라면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비소스라는 말은 깊이라는 말. 깊이가 없다는 말이 반대예요. 깊이가 없는 끝도 없이 들어가는, 이 지구의 끝이 얼마나 끝인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들어가보면 몰라요. 이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이 없는 심연, 이것을 옛날부터 지하세계라고 했고 음부라고 지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비소스를. 그것을 무저갱이라고 한자로 푼 거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라는 말이에요. 무저갱이라는 한자로. 그래서 이 무저갱인데, 이 무저갱이 뭐냐? 음부, 거대한 이 흑암으로 둘러싼 거대한 이 음부 가운데 가장 낮은 곳, 이것이. 자, 로마서 10장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오늘 천년왕국 다 못 풀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갔어요. 많이 남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해야 되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7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 그리스도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음부에 내려갔다겠죠. 근데 그 음부가 뭐예요? 무저갱이라는 말이잖아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같이 말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다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이 우주의 가장 높은 것은 셋째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은 무저갱이에요. 음부의 가운데 맨 밑바닥이 무저갱, 끝이 없지만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은 이 지구의 땅속에 여기 지금 불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영적으로 말인 거예요. 음부의 문들이 있어서 음부의 문들이 쏙쏙 빨아당기잖아요.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당겨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 이 사탄을, 이 천사가 가두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자,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로 내쫓아 둘째 하늘, 그래서 은하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탄 마귀가 그의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구를 짓습니다. 지구를. 해와 달들도 짓고요. 해와 달도 짓고. 이 상태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에서 이 해와 달과 지구가 지어져요. 그래서 지구를 지니까 또 마귀를 보다 보니까 모든 만물을 누구한테 다 권리를 줘요? 지배할 권리를?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로 내려와, 그놈이. 누가요? 사탄이 계장이 나와가지고 뱀으로 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을 꼬여서 자기의 부하로 만들므로 누구들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그것이 이제는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하 가운데 그들이 쫓겨날 때는 인간만큼은 마귀의 손아귀가 아니었는데, 아담이 마귀의 말로 지배함으로 말하면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얘기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지금 이 세상에 누가 임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간과 동시에 이 우주의 주인이었던 요 상태가 어떤 사람, 욥기서 1장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주에 이 은하계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사람들은 자꾸 참소하려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귀의 그 불법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에게 취하셨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서 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마귀를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20장에 미가엘을 시켜가지고 황금쇠사슬을 놓아가지고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이 가둬버립니다. 무저갱이. 그래서 지금 마귀는 어디 있어요?
무적행이 있고 전부 올라온 거요. 귀신들이 올라와서 사역하고 있는 게 다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는 직접 사탄이 와서 썼어요. 누구를? 가룟 유다를, 또 베드로를. 죽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 사탄이 와서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사탄이 직접 하지 않아요. 갇혀버렸으니까. 그 무적행이 갇혀버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9장을 봅니다. 이 영적인 사건을 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네. 이 지혜 강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 3분의 1이 다 나팔 재앙으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 나팔 재앙으로 다 이게 파괴되고 있어요. 이제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데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보세요. 자, 설명합니다. 여기 보세요. 보세요. 먼저는 1차로 타락해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쫓아가지고 둘째 하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사탄에게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님, 그대 지구도 지었고 인간도 지었는데 인간을 땅에 내려와서 다 이겨가지고 자기 포로 했는데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을 마귀가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빼앗겨서 예수님 올라가니까 이제 하늘에서 너 대장은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땅속에 무적에다가 사탄, 마귀, 대장을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릴 때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그러니까 첫 번째 타락에서 하늘에서 내어 쫓길 때 사단에게 뭘 줬냐면 무적의 열쇠를 줬어요. 뭔 열쇠를 줬다고요? 무적의 열쇠. 무적에 지금 연기가 있고 그 불이 있는데 그거를 무적의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무적의 열쇠를 끌고 가서 사람들 그때부터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나 구약의 불신자나 불신자 다 그걸 집어넣는 거죠. 무적의 열쇠 누가 갖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 그 별이 뭐냐? 9장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무적의 열기가 거기서 올라와서 귀신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귀신들에 무엇이 있어요? 왕이 있으니, 무적의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괴자요. 헬라어로도 아폴론이라는 로마의 신이죠.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으로 로마 신화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파괴자다. 이 파괴자가 있는데 이 무적의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무적의 열쇠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상에 돌았다가 자기가 그 집어넣는 거죠. 계속 자기 부하들이 이제 죽으면 다 그 무적의 열쇠 집어넣는 거죠.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0장 갑니다. 이제 20장 1절부터 2절까지 천년왕국 다음 주에 얘기하고 이제 거기 얘기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용이 지금 어디 있으니까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기는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잡아서 예뱀 사단의 마귀라는 자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가버렸어요. 무적행에 지금, 그래서 이 지구의 땅 속에 들어가면 이 지옥이 무적행인데 여기에 보좌를 틀어놓고 누가 왕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루시퍼가 왕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나오고 부하들은 계속 음부에 문들이 있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상징하지 않아요. 그의 부하들, 귀신들이. 그 귀신들에서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음 주에 천년 설명할게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 무렵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잠깐 내버립니다. 그 천년왕국이 끝난 재림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나와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에 직접 들어가서 믿는 사람을 싹 죽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에 관한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1000년 동안 결박한다는 이야기를 무적행에 감금되는데 지금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이건 지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 돌아간지를 잘 몰라요. 성경에 지금 무적행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주는 수많은 사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해석에 편한 대로 푼 거예요. 지금 마귀는 무적행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 너희들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 된다. 왜? 귀신들이 마귀를 직접 하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너희에서 역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복음 전할 때 뭘 쫓아나고 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나는 거예요. 왜? 그 음부의 문들을 통해서 귀신이 올라와서 계속
일하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속이 자기 집이라고 했잖아요. 활동하고 하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은 예수 재림 후에 있어질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실현된 게 아니라요. 이미 지금 이 지상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고요. 예, 이 무적행에 던져서 잡아놨는데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냐, 말이 안 된다,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온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 지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적행이 무엇이냐? 자, 7절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20장 7절, 요한계시록 20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천년이 끝나갈 때에 사탄이 그 옥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니까 그의 감옥에서 넣어요. 어디 감옥이라고요? 루시퍼의 감옥이 무적행이. 나중에 이 무적행이 있는데 이 무적행에 지금은 인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죄를 사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귀신들에게 지금 많이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고 다니면 완전히 불리합니다. 타락한 천사들하고 인간들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따로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가고요. 이 불못 원래 무적행 불이 타고 유황이 있는 것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거기에 구더기하고 불만 있다, 유황만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임시적으로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은 사탄의 감옥이에요. 지금 사탄이 거기서 보호자를 떠고 거기서 왕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직접 자기가 못 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결박할 때 무적행에 있는 사탄이 결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결박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귀신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얼마나 많이 그냥 습관들이 돌아다니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20장 3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인봉하여 천년에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에는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에 이제 사람들이 피를 받았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플라나오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이 미혹하다라는 것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회하다,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조금 더 나가서 길을 잃게 만들다, 미혹하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미혹하다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원문은 이 뜻을 정확히 하면 만국을 배회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왜? 무적에 가둬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귀신들을 왜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문을 정확하게 조금 더 살펴봐서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무적행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한다면, 근데 사람들이 무적행, 지옥, 의구 뭐 이런 거 대강 넘어가지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강 하면은 마귀를 1천년 동안 잠궈놓고 천년왕국이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하고 다시 풀어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미 예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천년왕국이 시작됐고 천년이라는 기간도 다 문자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 상징적인 거니까 다 시작이 됐는데 지금 마귀가 지옥에 지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활동하지 않는 거 아니죠. 지금도 귀신들을 내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누구를 결박해야 돼요?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안 들어가요. 왜? 귀신들에서 싹 장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만주의 주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한 다음에 귀신 나타나 명령하여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과연 메시아 왕국이 언제 어디 올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